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의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리고성에서 우리는 시류를 깨달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은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 대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라합은 자신이 이해한 시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바로 이 고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사실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이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게 하고 그 이후에 있어지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라합과 같이 시류를 알았던 민족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기본 족속입니다. 이것을 9절부터 11절은 정언을 하는데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작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을 통해서 기본 족속들은 자신들이 이해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들에게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방문을 받았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역설했고 또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리고 이들을 만나기 전에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했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또 에발산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기록하게 하는 그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5절이 그것을 고백하는데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장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조사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은 채 곧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맺은 조약을 엄숙히 지킬 것을 맹세하였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고 있는데 정작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화생방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시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이 화생방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밀폐된 장소에 사람들을 이렇게 넣어두고는 가스를 이렇게 나게 냅니다. 그런 다음에 방독면을 벗게 해요. 그리고 나서 숨을 쉬면 가스의 이 고통을 견뎌야 되고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런 두려움 가운데 몰아갑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가스에 대처하는 요령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훈련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시간이 딱 지나고 났을 때 그 가스를 그 훈련하는 그 장소에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이 다 나가요. 가서 뭐 오바이트도 하고 하여튼 눈물 콧물 다 흘려요. 근데 가스실에서 나와서 밖에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되면 정신이 차려지고요. 이 흥분했던 마음들이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을 경험했었어요. 이 순간만큼 맑은 공기의 고마움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에 그것의 고마움이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 될 뿐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본 족속이 기꺼이 그들이 종이 되고자 찾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크든 작든 민감하든 그렇지 않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는 관심이 없고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해서 욕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모세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갔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 안에 있었던 불안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것에게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이 찾아오기 전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마음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결단하게 하셨고 요청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순간이 지나자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니, 자신들 안에 있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됐죠. 특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의구심을 표현했어요. 당신들을 보니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단지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기로 그들이 결정을 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닌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제 모습인 것 같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인 것 같더라는 거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만족하기보다는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마음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김 목사 복 받았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아니 나는 못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 또한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나의 유익이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버릴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용기를 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곧 그분의 뜻에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에 길이 있고 우리의 어떤 계획에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미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살아갔던 430년의 시간을 지나고 가나안 전쟁을 해가는 지금 그 모든 과정들을 그들은 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야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 안에 과정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앞만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밖에 없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에
분명한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불안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많죠. 그것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우리 안에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신뢰하시고,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